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빈들로 가시자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걸어서 따라왔죠.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날이 저물고 또 빈들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무리를 해산시켜 마을로 들어가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 밖에 없다고 하자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는데, 그 먹은 사람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고 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남기까지 하였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게 뭘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 특히 14절에 있는 말씀이 포인트인데요. 긍휼함이 사역의 바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제 이제 묵상한 것이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어떻게 했죠? 배척당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 현장을 떠나시고 빈들로 가셔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무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구약의 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되고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을 열어주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도 하고 마음을 다지고 또 하나님께 독대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나와서 걸어서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만의 시간조차 이게 갖지 못하게 하는 이 무리들을,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귀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여러 곳로부터 삶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해결할 수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희망을 어디 걸 만한 데가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오늘 14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셨죠? 자신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이 무리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도 가끔 길거리에 보면은 길고양이들, 떠돌이 개들 보면은 아이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울까.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노숙자들 보거나
정말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하잖아요. 누가 걷어주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파도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이 홀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그거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 시간도 못 갖게 하는 이들을 내칠 수 있고 좀 막 화낼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죽했으면 저렇게 다녀야 될까?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 기다리고 있었을까?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역의 바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봐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신약이 적용되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너희들이 바로 나를 기다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도 그렇게 여기시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며 사역하는가?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없었을 때가 있어서 참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거나 무슨 짐스럽게만 여긴다면 그게 어떻게 부모가 되겠어요? 속썩여도 그래도 내 새끼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고 거두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목회자도 성도들 그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짐스럽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그런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듣는데 주님 어떻게 제가 이 마음이 이렇게 거칠어졌지요? 왜 저는 주님의 이 긍휼함이 안 생기지요? 왜 성도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다른 마음이 자꾸 생기지요? 이렇게 들던 것이 오늘 솔직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자신의 시간을 빼앗고 자신을 귀찮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따라다니고 정말 이렇게 하는 그 무리들을 내치거나 피곤해하거나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도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살기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밖에 반응을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색 내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나보고 이런 개념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주목하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어쩌다 보니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습니까? 막 무슨 일이 바빠서 하다 보니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해가 졌네. 이렇게 될 때가 여러분도 가끔 있지요. 너무 어떤 일이 몰두하다 보면 날이 저물었어요. 옛날에 무슨 야 불빛 켜라 불 켜라 뭐 이거 됩니까? 제가 온두라스 갔는데 예배당이라고 와서 저녁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처럼 수요 기도회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나는 갔더니 차를 타고 짐차 위에 타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짐차에 타고 막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딱 들어갔더니 깜깜해요. 그냥 지붕만 있는 창고에 전기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발전기부터 돌려. 기름을 넣고 경운기 돌리듯이 부릉부릉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 툭툭툭 하니까 몇 번 시도하니까 딩딩딩딩딩 이게 무슨 경운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그게 일종의 발전기예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고 전기불도 백열등 같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임시로 연결해서 그러고 모이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준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막 떼거리 와가지고 뭐 우리 또 워십하고 막 땀은 비오도 더워 죽겠는데 모기는 물지 땀은 비오도 타지. 막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채취가 마늘 냄새 난다는데 그 사람들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덥지 땀나지 막 이러니까 서로 그랬을 것 같아. 말을 안 했어도. 그러지.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예수님 사역할 때 무슨 불이 있었겠어요? 날이 저면 끝이죠. 이거 집 찾아가기도 어려워. 빈들인데 거기는 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날도 이제 저물어 가고 해가 집니다고. 그리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사냐 같은 곳입니다. 그냥 들입니다. 들판입니다. 그러니 해산시켜서 이 사람들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우리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은들 그 많은 사람들 어디서 살 거이며, 요즘처럼 무슨 큰 마켓이 있어가지고 빵 좀 사다가 뭐 이렇게 어디서 살 것이며 어떻게 먹을 것이며 이거 안 됩니다. 빨리 이제 해산시키시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갈 곳 없다 그랬어요. 갈 곳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복음서는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오병이어거든요. 한자로 오병이어잖아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가지고 오라.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축사가 뭐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 일종의 식사기도죠. 그리고 축사하신 후 떼어줍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물리적으로? 이거 내려놓읍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한 번도 거르지 않냐고,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날은 더블 2배 하늘에서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양식, 진정한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살고, 동물도, 애완동물도 사랑을 먹고 살고, 식물도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을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고.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고아원이나 이런 데 아이들 보세요. 먹는 게 부족합니까? 그 아이들이? 사랑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모든 생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런 것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아낌없이 자기 것을 살이라도 피라도 내어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주님이 진정한 양식의 공급처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그분이 친히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논리를 피우면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죠. 그러나 우리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제한시키는 한계를 정해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가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봐도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이거 해산시켜야 됩니다. 우리 감당 못합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이들이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이 얘기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같이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문제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우리가 자원이 부족해서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부재, 우리가 믿음 없음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것이지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안 돼요. 이 말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건물이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고 성도가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에 그 문제를 쥐어지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소수지만 하나님 손에 오병이어 같은 아주 정말 7밖에 안 되는 그것, 오병이어 7개, 개체수로 치면 7개 밖에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 손에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겠냐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너희 없는 것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현재 있는 것, 그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과 상황과 조건과 이 수량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따질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러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도 없는 것에 시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미 있는 것에, 현재 있는 것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시각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주님과 동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갈 것 없다. 뭘 사러 가냐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듣겠어요? 이런 황당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마구잡이로 시키는 폭군입니까? 이 말을 얼핏 들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갈 것 없다. 니네가 줘. 우리가 뭘 어떻게 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무리를 직접 먹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역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일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떼어서 오병이어를 떼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무리들에게 줬습니까? 무리들에게 나눠줬습니까? 일렬로서 하나씩 먹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시죠? 무리에게 직접 나눠주지 않았어요. 무리를 명해서 어떻게 알았죠? 잔디 위에 앉게 하신 일, 이거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오병이어를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신 일, 이거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거두는 일, 이거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은 제자들의 몫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세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눠 주거라. 우리는 자꾸 어디서 좀 도움을 얻을까요? 누구 좀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도움을 청할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은 어떻게 우리들이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보고 직접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일은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일을 진행할 테니 너희들은 뭐라? 주님의 손발이 돼서 너는 거두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너 하라는 대로. 너 이거 갖다가 나눠주라. 예, 나눠주겠습니다. 너 이거 거둬들여라. 예, 그렇습니다. 야, 50명씩 세워가지고 잘 앉혀라. 질서 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는 거 버리지 않게 해라. 귀한 은혜를 낭비하지 않게 해라. 귀한 은혜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해라. 이거 다 거둬들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구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는데 그 일에 우리 보고 동참하고 동역하고 함께하고 함께 거들어주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 뜻이에요. 주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면 됩니다. 지금도 저는 오병이어와 같은 천국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애 5,000명이었다. 예수님은 왜 먹고 남은 것을 바구니에 거둬들이게 했을까요? 왜 마태는 먹은 사람만 성인 남자가 5,000명이라고 기록하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조금도 낭비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흘려버리고 낭비되는 은혜는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허비하지 않고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그것을 귀한 줄로 알라는 의미로 허튼 데다가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5,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할까요? 자, 오병이요. 아주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정도 되는 한 끼 정도 식사밖에 안 돼요. 오병이라고 그래서 불고기가 뭐 보리빵이 이만한 거 5개에다가 뭐 무슨 뭐 참치 같은 이만한 생선을 갖고 애들이 왔겠어요? 애들이 줬거든요. 애들이 거거든요. 우리로 생각하면 굴비 정도 되는 생선 2마리, 보리떡이 조그마한 거겠죠. 그 정도예요. 애가 먹으면 그냥 배불리 먹을 정도,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졌다는 것,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내려진다. 감질나게 주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이 뭐 했습니까? 배불리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불리 먹었다. 이 얘기는 뭐냐? 너네 이 정도 했으면 좀 배고프더라도 좀 아쉬운 대로 욕긴 했지. 좀만 참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한없이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이 멘탈리티라는 그 표현을 써서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어요. 흥분해 가지고처럼 많으니까 더 그냥 쪼각쪼각 내가지고 하나 먹고 좀 참자. 아빠 올 때까지 뭐 벌어올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네들 배고프니? 예. 더 먹고 싶니? 예. 한 판 더 시켜라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충만하게 배불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먹을래야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아주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잔에 채워주시옵소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바구니나 남았다. 5,000명이나 먹였다. 그래도 이렇게 남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된다는 썰이 있어요.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직장 가운데, 생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긍휼함, 불쌍히 여김, 이것이 모든 사역의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뭘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는 것은 이건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밖에 안 되고, 내 공로를 쌓고 내 업적을 쌓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가 얻어내는 걸로 하려고 투자하는 것밖에 안 되고, 거래, 딜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기대하는 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고쳐줘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저 얼마나 죄의 사망에, 사단에게, 어둠의 세력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이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줄 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역의 본 바탕이 되고 동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 우리는 뭐도 없어서 안 되고, 이거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교인이 부족해서 안 되고, 교회가 조금해서 안 되고, 뭐 재정이 부족해서 안 되고, 뭐 차도 없어서 안 되고, 뭐도 없어서 안 되고, 뭐도 없어서 안 되는 것 갖고 하나님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 오병이밖에 없습니다. 이거 밖에 없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라. 주님은 있는 것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무엇이냐? 예, 저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작은 것, 오병이어 같은 아주 작은 것, 그것을 내 손에 맡겨질 때, 주님 손에 맡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에 자꾸 연연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손에 맡기면, 나에게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맡기면 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테니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여라, 이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예요? 난 몰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모든 일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옆에서 거들으라는 거예요. 옆에서 동역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니네를 보고 하라는 소리예요. 니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밖에 하고, 얘네들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물건 많이 사지? 이 돈을 어디서 빌리지? 어떻게 하지? 어디서 융자낼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 내가. 교회는 내가 한다. 목회는 내가 한다.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 뭐 하라고? 옆에서 거들라, 동역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고, 주인님이 주인 되시게 하고, 우리는 옆에서 동역하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드리고, 그렇게 행할 때 이 교회가 주님이 행하시는 교회, 주님이 이름이 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하라는 놈이지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12바구니 남는 것처럼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불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허투루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남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허비하지 않냐고 요긴하게 다 쓰게 받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9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장지 193장. 갈대 강함 대신에 예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는 주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상대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 무엇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주목함으로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는 은혜, 버려지는 은혜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배부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지만 오병이와 같지만 주님께 맡겨지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